새가족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 제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은 이 두 가지 식당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잘 가는 식당이, 그 한 가지는 맛은 정말 없어요. 근데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이제 가는 식당이 하나 있고, 또 한 대는 서비스는 정말 안 좋은데 맛이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제가 가고요. 우리 대구 쪽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맛도 있고 서비스가 있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대구에 있으면서 늘 생각이 나는 식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만 좋아도 우리 새가족 분들이 부흥이 되어지고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새가족 우리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겠죠. 다르게 말하면 전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교회 부흥은 금방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바로 또 새가족이니까요. 새가족 한 사람을 좀 제자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잠깐 간증 드리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드는 새가족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저는 이 본문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많이 사줘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들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돈을 버는데도 이제 만나면 제가 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하면서도 내가 내는 거 맞나? 뭐 중고등부 맡았을 때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뭐 많이 사주는 거 당연한데 이 청년까지 내가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는요, 집사님들을 만나도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면 제가 계산해요.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달 카드값 나오면요, 정말 땅을 치고 내가 왜 사줬지?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데도 왜 이러지? 너무 고민했어요. 제 잘못된 습관, 각인뿌리 체질을 주님 바꿔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그래, 먹여야 되겠다. 예수님 먹이라 했잖아요. 여기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 했으니까 먹이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서론에 말씀드리면요, 어린 양이 누굴까? 저는 이 성경 본문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했냐면, 일단 내 양은 아니다, 내게 아니다는 거고요. 이거는 주님의 양이다. 주님의 새가족이고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가족, 새신자가 오면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요, 이 첫 이미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부담이 없나 봐요. 우리 집사님 남편들 제가 만나러 가도 일단은 제가 부담이 없는가 봐요. 너무 부담 없어서 문제인데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도 권위를 한번 해야지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오케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틀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가족들은 목사나 장로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요, 자네 몇 살이고 이렇게 해요.
자네 지금 자네가 지금 46입니다 하면요,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먹었네 하고요. 네. 왜냐하면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집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말을 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미지가 중요해요. 아, 내 어르신 그냥 46살인데 조금 이렇게 젊게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그따다 내가 목사인데 새 가족이 말이야 이래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한테 좀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무조건 웃으세요. 은혜의 교회는 은혜 넘치니까 웃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웃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새가족 사역자들은 스마일 교육이나 아니면 저 웃는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하지 말고 웃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새가족이 은혜교회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구나. 왜 그러냐면 은혜교회 분들, 여러분들이 가지는 복음이 먼저 안 보이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첫 이미지가 이 은혜교회 이미지뿐이에요. 근데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새가족이 오면 바로 양보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모든 게 새가족 중심으로 간다면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 새가족이요 알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뭔가 나를 조금 이렇게 알아주는 교회구나. 그 새가족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다 이제 전도 제도로 가면 정신 차려요. 새가족 때는 모르지만 이제 전도 제도로 가면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고 장로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고 권사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데 새가족 때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새가족 사역하시는 분들은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주일날에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고 생물이다 보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오더라도 교회 와서 새가족 대할 때는 무조건 웃어야 돼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웃고 그래요? 동의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첫 이미지가 전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하시는 사역자들은 우울증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새가족 사역자들은 무조건 웃어야 돼요. 그래요? 좀 바보 같더라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우리 은혜교회 첫 이미지가 너무 좋은 교회구나. 그래야 이제 말씀이 들어가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새가족이 그것도 몰라? 이 교회 어떻게 봤어? 이렇게 예배하면 어디 됩니까? 교회 나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가족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의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랑하라 있잖아요. 새가족 어린 양을, 그죠? 어린 양을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가족을 이렇게 여러분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양의 의미가 교회 안에 보시면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무조건 복음이 나오셔야 되고 오늘 주신 은혜교회 강단 말씀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될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를 하면 청년부 예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박수를 막 치잖아요. 어떤 분이. 근데 이렇게 예배에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냥 계속 예배 잘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교회 안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연약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좀 연약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볼 때 인사도 안 하는 버릇 없는 렘넌트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교회 안에 연약한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먹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도 믿으면 된다 했습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복음적인 말.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전부 우리 양입니다. 주님의 양. 그래서 단 한 양도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요. 나오고 싶죠? 입에서 나오고 싶어요. 사람은 부정적인 게 더 빨라요. 우리 아이들 빨리 배우는 게 욕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하는 것보다 휴대폰 붙잡고 게임하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제 아들이 중2인데요. 페이스북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손잡고 어떤 여자분과 손잡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나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부정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설마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해서 보니까 내 아들이라. 중2인데 벌써 여학생과 손잡고 이렇게 왜냐면 제 아들은 쟤 안 닮아서 그 서인국 닮았거든요. 쟤 안 닮았어요. 서인국 닮아가 잘생겼다 하더라고. 저는 안 만났는데 그래가 좀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감사한데 그것도 이렇게 뒤에 손잡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했다니까요. 여보 이거 뭔 짓이고 이거 우리 지금 며느리 봐야 되나 지금 뭐 이든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뭐 헤어지지 당신은 말 조심하라 하면서 내가 그런가 하고. 왜냐하면 저희 집은 딸이 없어서요. 저는 하여튼 결혼만 하면 우리 그 며느리 분한테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 딸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중2인데 너무 이렇게 좀 빠른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뿌리된 체질된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나오고 부정적인 거, 비판적인 게 너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는데 약간 좀 어렵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주님의 양을. 그래서 우리 말이 항상 복음이 나오셔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너무 큰 잘못해도 항상 복음이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복음이. 왜냐하면 복음이 승리하지 결국에는 다른 게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계속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이런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죠. 우리 렘넌트가 양이잖아요. 이 양에게 우리는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비전을. 내 양을 먹이라 했으니까 렘넌트에게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양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이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의 모든 과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혹시 내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났다. 그럼 그거만큼 큰 죄가 없잖아요. 우리 은혜의 교회 안에 돌아왔는 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 내 양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라 했고 주님의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내 양을 잘 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족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 가족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따라서 그 새 가족이
영적인 축복과 전도 제자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게 전부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잘 먹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복음을 얘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해결, 그게 계속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서 주신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전거되도록 또 전달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내 안에 불신앙이 보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없애는데, 새가족 되시는 분도 혹시나 이런 불신앙이 나오더라도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불신앙을 이겨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새가족이 제가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도 은혜교회 오는 이제 새가족한테 오늘 주신 메시지가 이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군요. 그 문제가 요 말씀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만 말하고 딱 끝나면요, 아주 잘한 사역입니다. 내 양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아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렘넌트를 또 맡고 있는 교사분들도 똑같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이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많이 사주세요. 우리 잘 사주시는 줄 알겠지만 내 양을 먹이는 방법이 또 많이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뭐 좋아하는 거야, 뭐 떡볶이나 이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사주면서 메시지도 주고, 이거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빈손으로. 그 아이들은 먹는 걸 먹으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일 뭐 이렇게 좀 경제적이 없다 하면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들 계시니까요, 전화하세요. 장로님, 우리 집에서 렘넌트 지교회 하는데 떡볶이가 없어요, 장로님. 그럼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유, 그 당연히 제가 하지요 라는 중직자가 많이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표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장로님들은 먹이는 중직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리하는 사역자, 그리고 아이들은 먹는, 그리고 복음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좀 키워나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론은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님들도 똑같은데요, 사명을 확인하자. 우리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따라와 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 계속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말씀이 들어갈 때만 바꿀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새가족들이 잘못된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올바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게 바뀌어요. 근데 순간입니다. 저도 이제 너무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너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가 바뀌어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남편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요즘 저희 집 사람이 연애를 하거든요. 저 말고. 그 송중기라고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 송중기가 누군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분과 연애를 하고 계시는데,
손톱만큼도 질투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TV로, 저는 TV 잘 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 갑니다. 뭐 사역 한다고 집에 안 들어오긴 하지만 일단 집에 피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애도 하시고 얼마나 그분과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구나. 아직도 연예인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는 우리 그분을 보면서 야, 멋진 분이구나 이렇게. 저는 뭐 전지현 이런 사람 싫어요. 뭐 하여튼 뭐 저는 별로 여자 연예인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목사님은 오직 예수입니까? 저는 오직 예수예요. 다른 연예인들 뭐 생각도 안 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여보 송중기 말고 나를 봐라. 그러면 보겠어요? 안 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선포하니까 그거 보시다가 재미가 없어졌나 봐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가니까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네 이거 보면 되나? 이거 보면 되나? 남편은 자꾸 말씀 선포하는데 이거 보면 되나? 이래 됐나 봐요. 그래서 TV를 끌고 메시지를 보시더라고. 야, 역시 말씀이 강하다. 집에 가서 우리 남편들 하세요. 오늘 가가지고 그분 보고 계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오늘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나온 모든 본문을 말씀 얘기하면요 꺾여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근데 이 얘기 하는데도 만약에 그 연예인이 강하다면 계속 하세요. 남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 가족이 잘못되어 있는 뿌리 각인 체질을 내 말에 의해서 또 내 행동에 의해서 내가 첫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분이 따라온다? 결국 아니에요. 그분이 내 첫 이미지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렘넌트한테 가르치세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게 뭐 결혼이 뭐 행복하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고해, 고통, 바다해. 렘넌트들 안 하면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고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결혼이 뭐 행복합니까? 어이구. 전 별로예요. 세계복음화에서 사는 거지. 세계복음화에서 진짜 그렇다고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세계복음화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 응답받은 게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부모로서 좀 염려되잖아요. 근데 바뀌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바뀌면서 아빠 나도 공부라는 거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 해보는 게 아니고 공부라는 거는 일단은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뭐 알아야 되지. 전자계산기 두드려도 뭘 하는 방법 알아야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그렇다 하면서 야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남편요 바꿀 방법 없어요. 이거 더 가야 됩니다. 온갖 다른 방법 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 세 가족도 우리 은혜교회 있는 모든 신자 세 가족도요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 바꿀 때까지. 그래서 말씀만
얘기하는 게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은 말씀만 전하는 귀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했잖아요. 그리고요, 어떤 사명을 회복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결국 나예요. 나. 자존심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라.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이, 저 할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나?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아저씨들 만나러 가면, 우리 집사님 남편들 만나러 가면 보통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말 들어도 뭐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내려놔 본 거예요. 내가 살아 있으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저는 안 싸웁니다. 와, 송중기 너무 멋있다. 팬레터도 쓰고 선물도 사드리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저분과 결혼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집사람님. 저는 안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내가 없는데. 나를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게 내 자존심, 자존감을 내려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죄송하지만 창세기 3장입니다. 교회는 이제 은혜교회에서, 오늘 우리 귀한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씀만 기준이고요, 다른 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기준으로 삼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새가족 양육할 때요, 또 먹일 때 내가 없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야 돼요. 요거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단과의 전쟁이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우리 새가족들의 문화가 전부 허감 문화입니다. 새가족분들의 문화가 전부 허감 문화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태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후가 뭔지도 모르겠고, 태후는 태양의 후예라는 무슨 드라마인데요, 저는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아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태양의 후예의 그 줄거리를 다 읽어봤어요. 저는 안 보니까 그 줄거리 읽어보니까 대충 그런 거 있더라고요. 군에서 뭐 사랑해가지고 나와가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새각주들한테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래요. 요즘 그거 재밌죠. 나 안 보는데도 저도 막 그 여자 주인공 이름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 주인공 너무 멋있어요. 우리 새가족은 남자 주인공 멋있죠. 우리가 그런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말은 그래 하죠. 그래 놓고 뭐 하느냐. 그런데 결국 복음이 아니면 인생이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20회가 끝났는데 내 마음에 너무 허무감이 찾아와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허무감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역시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말씀으로 결론 짓지 않습니까? 그래 짓나요? 결론을? 이게 정상적인 사역자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새가지고 뭐 그래 은혜교회 말씀이 아니고 그래 그 사람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전부 문화가 허감이라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모든 문화가 다 허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메시지로 이해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말씀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이 새가족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우리 새가족들 가장 관심 갖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돈과 성공에 잡혀 있잖아요.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 언니분을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 언니분이 누구냐면 그 지금 췌장암 4기에 걸리신 분이에요. 그 췌장암은 바로 이제 지난주 갔을 때는 아마 소촌 준비를 해야 되고, 2주 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또 근데 이분이 그 상황이 어떤 분이냐면, 이 언니분이 밑에 남동생 여동생 5명을 부모 대신 이분이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신지 알겠죠. 근데 남편이 또 어떤 분이냐면 그냥 한량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도박하고 이런 분. 근데 암은 이 사람 걸려야 되거든요.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 암 걸려야 되는데 왜 이분, 권사님도 그래요. 우리 언니 같은 분이 없는데, 우리 언니 같은 분이 없는데, 우리 언니 같은 분이 없는데, 그 언니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얼마나 복이냐. 근데 형부는 불신자 상태인데 이대로 암 걸려 죽으면 지옥이지 않냐. 하나님은 언니가 암 걸려서 복음 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냐. 근데 뭐 제가 바르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부 되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막 너무 단단해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 복음은. 그리고 뭐 자기는, 근데 이 형부란 분이 좀 나쁜 사람인가 봐요. 아내가 암이 걸려서 이렇게 힘든데 동네 사람들하고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갔다 왔어요. 2주 전에. 그리고 또 알았는데 이 언니분이 빨리 돌아가셔야 돼. 왜냐하면 생명보험을 5억을 들어야 돼. 5억을. 생명보험 드시지 마시기를. 그 생명보험 들어봐야 누구 좋은 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분이 빨리 죽어야 돼. 왜? 5억 원을 나오니까. 야, 참 사람들 이거구나. 결혼할 때는 그 형부가 안 그랬대요. 뭐 언니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남편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힘 길러야 돼요. 남편 없어도 살 수 있는 힘. 남편 믿으면 안 돼요. 남편은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예수 잡아야 돼. 이 젊은 사람한테 이 얘기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결혼 20년 차거든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과 성공에 잡혀 있다. 우리 세 가족도 그래요. 이거는 뭘 바꿔주겠어요? 말씀으로 제대로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 사역자만큼은 나 없어요. 교회에서 조금 바보가 되세요. 바보. 여러분들 무시하고 막 여러분들 바보처럼 살면 자존심 상한다. 아니요. 자존심이란 말도 뭐죠?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자존심은요, 내가 없으면 자존심이 있을 필요가 없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말하고 싶고,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지, 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말씀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사명 회복하는 우리 세 가족, 우리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후대를 키워야 돼요. 후대. 우리 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성도님들요. 이 후대는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 보여도 우리 후대는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가 렘넌트 7명처럼 만들면 돼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집중신학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후대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재벌 3세 4세 만나면 결혼하면 된다. 그러면
재벌 3세 4세가 내게 반해야 된다. 근데 원판 불변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원판이 이거는 불변이니까. 그럼 어떻게 재벌 3세 4세가 내게 매력을 느낄 것인가? 내가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오직 복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말은 안 믿어지는가 봐요, 랩런트들이. 저는 저보고 새로 장가가라 하면요, 할렐루야인데, 저는 그 부인을 복음에 깊숙한 사람, 이 사람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원판 불변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항상 말하는 게 복음이고, 항상 말하는 게 믿음이고, 항상 말하는 게 말씀 속에 있는 여자라면요, 정말 멋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좀 가까이 하긴 싫은데 너무 좀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얼굴은 좀 그래요. 그런데도 너무 제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니까 항상 복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복음이다라는 게 보여요. 재벌 3세 4세와 결혼하는 방법이 하나구나. 복음 속에 들어가는구나. 에스더처럼 한마디만 화장하고 뜯어 고치고 해도요, 우리가 무슨 여배우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복음이 들어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평안함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진짜 그걸 봤어요. 근데 너무 멋진 분인데 말하면 불신앙하고, 이러면요, 아무리 막 이쁜 사람도 막 징그러워요. 이쁜 거 오래 못 갑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령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성경 수술 안 해도 돼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어요. 그걸요, 재벌 3세 4세 5세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렘넌트 7명 보세요. 완전히 말씀 붙잡았잖아요. 이게 키입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얼굴이 못생긴 게 아니고요, 못생긴 부모 밑에서 내가 완벽한 복음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7명은 다른 거 가진 게 아니라 말씀 가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도록 렘넌트에게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전문성을 찾아주셔야 되죠. 반드시 전문성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나 특기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자꾸 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말씀을 소유했다는 게 매력이에요. 저는 에스더서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복음 가진 렘넌트. 왕궁에 들어갈 줄은 아무도 몰랐고요, 그 왕궁의 왕으로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전문성과 인본주의와 공부, 서울대, 스카이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게 되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이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요, 지금부터 3오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요, 말씀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방향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말이 뭐냐면,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신명기 오늘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그거 말씀 보면요,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인데,
내 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또 착해서 뭐가 많아서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게 아니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광야에서 매일 불신앙하는 나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서 나는 매일 불신하는 거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상상이 됩니까? 66만이나 되는 남자와 그 아내 딸 합쳐서 200만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완벽함 속에 먹을 것과 입힐 것과 또 먹을 그 마실 것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내가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우리 청년 렘넌트한테, 야, 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한 걸 알고도 내가 매일 불신앙한 내 모습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이 싫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청년들은 말씀 붙잡고 절대 불신앙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포럼을 했거든요. 그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 가면 해요. 오늘 저녁에 가면 오늘 주신 이 강단 메시지로 렘넌트에게 방향을 주셔야 돼요.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오늘 말씀 요구 받았잖아. 이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요, 권사님 한 분은 사업하시는데 강단 메시지에서 말씀이 떨어져야 어떤 사업을 계획하세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사업을 확장 안 합니다. 어떤 사업을 확장할 때 반드시 강단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이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업에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 한 분에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말씀에 딱 떨어지면 이 방향을 계속 주셔야 돼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말씀 떨어지면 이 말씀에 맞는 방향을 주라는 거죠. 이게 내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라. 기도가 뭐다? 방법이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다. 기도가 전부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자. 솔직히 얘기하세요. 너 게임 중독돼 있잖아. 근데 너 벗어나고 싶지?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 그러면 기도하자. 해놓고 기도 끝나고 또 게임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게임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하는 게 나아요? 첫 번째가 낫죠? 예,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주고 기도하고 게임 시키는 게 낫죠.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그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말로 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 믿을 것 같으면 신앙 예배 말로 됩니까? 예배를. 불교 가죠. 모슬렘 가죠. 모슬렘 얼마나 멋있습니까? IS. 미국의 특수부대원들도 벌벌 떤다는 IS. 멋있잖아요. 이름도 IS. 그러니까 기도가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라. 그 다음 전도. 전도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네가 앞으로 전도자로 전도하도록 사모너를 가르치는 거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세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후대에게 어린 양, 우리 어린 양 후대에게는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 후대에게요. 여러분들 렘넌트 다락방 그리고 조금 많이 모이면 렘넌트 지교가 되겠죠. 이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렘넌트 다락방과 지교회를
실제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전도할 거냐, 또 우리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거냐 계속 연구하시면서 이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주일날 이 받은 메시지가 6일 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이 다 헷갈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을 먹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렘넌트 다락방과 렘넌트 지교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그 먹이는 방법이 뭐냐면 다락방과 지교회를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 참 잘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 어린이 지교회를 하니까 어린이 지교회 오는 모든 아이들요, 모든 떡볶이 다 햄버기고요. 하여튼 간식이란 간식은요 최고로 잘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복이 뭐 송중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요. 내가 보면 내가 더 잘하거든요. 나는 그런 것도 안 보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복을 우리 집사람 다 받는 것 같아. 이상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아이들마다 제자가 돼요. 나는 다락방 많이 뜯어 제자 넣었는데 왜 이럴까 이거. 내가 틀렸구나. 렘넌트 다락방과 지교회 하는 분이 굉장합니다. 이거 굉장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방법이 뭐냐면 렘넌트를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제자들이 렘넌트 다락방, 렘넌트 지교회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먹이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데요. 새가족 사역자 우리 5분하고 꼭 해야 될 게요, 이 21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담당자로서 21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흑암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가정도 흑암나라거든요. 직장도 흑암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 그러면 내 힘이 부족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 결론 내야 돼요. 내가 우리 새가족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새가족 담당자가 먼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새가족 아이들을, 새가족 사람들을 잘 감당해라. 이게 1000명입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무조건 새가족, 새신자가 제 100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새가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가족 담당자로서, 렘넌트 사역자 담당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명. 새가족 담당자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렘넌트 사역하면요 힘들죠. 말 안 듣는 아이들, 또 사명이는 거. 저도 사명을 보니까 경제도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남편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면 이 남편이 쓸모가 없잖아요. 왜 쓸모 있느냐? 돈 벌으니까. 너무 극단적입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나는 우리 새가족들을 어떻게 할 거다. 우리 새가족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사명.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새가족 담당자로서 당연한 거 하셔야 되죠. 당연한 거. 당연한 게 뭘까요? 말씀을 주시는 거고. 당연한 게 뭡니까? 내가 새가족분이 조금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인상 안 쓰기. 여러분 혹시 그 다혈질 있죠? 다혈질. 저는 개인적으로 다혈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혈질이 얼마나, 저는 다혈질 아니거든요. 옛날에 다혈질이었어요. 누가 내 차에 깜빡이 하고 들어오면요, 제가 가가지고 일단 그 차 바퀴 2개를 빼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바퀴 2개면 아니면 4개 빼든지. 근데 지금은 누가 끼어들면요, 네, 그냥 웃어요. 저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렇구나. 저는 다혈질 치유됐어요. 복음 때문에. 당연한 게 뭘까요? 당연한 거 하라는 겁니다. 새가족 담당자로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새가족 담당자로서 내가 조금 헌신해주고, 내가 조금 봉사해주고,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가족 때문에 이 새가족이 제자로 쓸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새가족 담당자로서 또 우리 성도님으로서 필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 필요한 걸 하는 걸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절대적인 거 찾아서 해주면 됩니다. 새가족 담당자로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새가족 담당자로서 또 렘넌트 사역자로서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일심을 해라. 나는 새가족 담당자로서 우리 새가족이 제자 되는 그날까지 내가 은혜교회 새가족 담당자로서 평생 내가 제자로 만들겠다. 일심.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가족 담당자들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오는 새가족들을 잘 챙기세요. 내가 이 일만 일심할게요, 하나님. 이 중요한 일에,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내가 일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할게요, 하나님. 전심. 내가 새가족 담당자로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할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모든 걸 내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겉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겉으로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새가족이 바보 아닙니다. 렘넌트 있죠? 우리 교사분들 잘 들으세요. 렘넌트들이 우리 유초동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 평점 갖고 있어요. 알아요? 점수 매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에 몇 점 같아요? 충격받을 겁니다. 렘넌트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난 물어보거든요. 렘넌트한테. 저기 내 몇 점이고 물어보니까 전 5점이에요. 아니 그 목사로서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다. 아 목사님 5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렘넌트들은요 우리 교사분들을 점수를 매겨요. 1점 선생님, 2점 선생님, 3점 선생님, 4점 선생님, 5점, 이건 몇 점? 1점. 0점 몇 점인가? 왜 그러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새가족이 알아요. 겉으로 하는지 속에서 나와서 하는지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새가족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새가족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죠.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새가족은 끝까지 챙긴다. 전화로 챙기고 신방 가서 챙기고 어제 예배 못 오셨군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집사님
우리 집에 어제 발칵 뒤집혔어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뭐 예를 들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승리했는 게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이 세 가족 그 집에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게 지속 아닙니까? 계속 지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말씀으로 하다가 그 세 가족도 중에 돈 없고 힘 없고 병든 사람 챙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옆에 갔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놓고 세 가족, 야, 내가 내 양 중에 병들고 돈 없고 힘 없는 애 보냈는데 니 어디 보냈노? 아, 예수님 옆에 보냈어요. 옆에 이 마크 이래 된 거 요 옆에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맹종아 이런 말 하겠어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종 하겠어요? 조금 세 가족 가운데 병들고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요 도와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1순위예요. 그런 사람이 1순위입니다. 이유가 뭐냐? 지교회 잘하는 사람 내하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친구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밖에 없잖아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뭐 합니다. 이거 내가 진짜 세 가족 부원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렘넌트 사역자로서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지속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지속.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은혜교회, 오직. 그럼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도 모르는 유일성이 나옵니다. 세 가족으로서. 세 가족 부원들이 있는데 세 가족 부원들 중에 내가 유일성을 갖게 된다니까요. 5명의 세 가족 사역자가 있지만 세 가족들이 좋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일성을 가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재창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창조할 수 있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힘든 세 가족을 재창조시켜버린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세 가족을요 완전히 사람 바꿔버려요. 재창조로. 어마어마하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 하나를 지금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불신자 상태였어요. 이제 복음였죠. 다락방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지금 훈련소에 나갔거든요. 이제 제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결혼도 합니다. 가정을 꾸미거든요. 10월 1일 날에 이제 결혼해요. 그러면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 저희 하나교회 굉장한 제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을.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재창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하느냐? 나는 다른 거 안 볼게요. 하나님 24시간 집중할게요. 남들은 24시간 다른 거 집중하지만 저는 24시간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세 가족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론이거든요. 세 가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족에게 말씀 주겠습니다. 세 가족이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이 일만 24시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시간표 25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를 완전히 세계복음화를 일으키는 영원한 응답으로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됩니다. 우리 세 가족 한 명을 통해서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교회로 세울 것이다. 이게 세 가족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느냐?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세 가족 그 사명자로서
각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옷 바꾸세요. 옷. 그 L 백화점 가면 지금 세일하거든요. L 그 상인동에 있고 뭐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뭐 그 동대구역도 있고 L 백화점 가면 그거 입어야 돼요. 새가족부 사역자들은 항상 좋은 옷을 입으셔야 돼요. 집에 입고 다니는 거 좋은 옷을 딱 입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내용도 있고 음식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으셔야 돼요. 서비스 부분은 옷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새가족부 원들은 또 사역자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봄이잖아요. 근데 왜 겨울옷 입고 옵니까? 목사님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걸려 안 죽습니다. 봄이면 봄 화사하게. 우리 다윗 성가대 옷 보세요. 얼마나 화사하고 좋습니까? 이거 밖에 노란 거 멋있잖아요. 굳이 겨울옷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것도 각인이에요. 봄이니까 봄옷을 사세요. 왜 안 삽니까 이거? 작년에 입었던 거 버리세요 그거. 저희 집의 특징 뭔지 알아요? 저희 집 특징은요, 재활용 옷에 옷 많이 갖다 줍니다. 요번에도 다 갖다 줬습니다. 옷 다 갖다 줘서. 왜냐? 새로 살 거니까. 내가 미쳤냐? 작년에 입었던 봄옷 입게 다 갖다 줘 버렸어요. 목사님은 그건 낭비인데요. 아니에요. 내 각인 바꾼 거예요. 난 각인 바꿔야 돼요. 늘 새로운 거 입어야 돼요. 2016년 봄에 맞는 올 유행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각인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뿌리, 그리고 체질이 바뀐다. 이게 새가족부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새가족부는 늘 갱신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빌 게이츠도 하고 스티브 잡스 이런 분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새가족 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걸로는 어제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서민이 갑부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서민이 갑부되는 방법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래 한 겁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돈을 갖고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옥을 가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옥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결론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갈보리 사느냐?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갈보리사의 언약. 우리 새가족부 이 사역자들, 렘넌트 사역자들이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 갈보리사의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내가 다 이루었도다. 끝.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론 갖고 있어야 돼요. 갈보리사의 언약. 항상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하면, 복음이 완전하고 말씀이 완전하면 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끝났는데. 복음이 아직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자꾸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세 가족 바라보면 내 머리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저 세 가족이 돈이 많은 사람이네? 내 거야. 네 겁니까? 주님이 거라는데. 돈 없고 병 들고 힘든 사람 오면 어디에요? 저거는 네 거야. 네 거. 네 겁니까? 주님의 건데. 갈보리산 언약이 돼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이 안 되면 절대 이게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갈보리산 언약. 그렇다면
우리 새가족 사역자들 또 렘넌트 사역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감난산언회입니다.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자, 우리 은혜교회 많은 새가족을 보내줄 텐데 너희 5명이 이렇게 미션을 해라. 감난산언이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어린 양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미션, 이거를 매주 강단 말씀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미션이 매주 잡으셔야 돼요. 이 미션.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을 불렀고 세계복음만 하라고 마가다락방 언약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사역자들, 렘넌트 사역자들, 어린 양을 먹일 사람은 이 21가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은요 다 틀릴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으로서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복음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장로님의 뭐가 있겠죠. 나는 은혜교회 장로님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지교회나 렘넌트 다락방 못하지만 우리 지교회하고 렘넌트 다락방 하는 곳에 내가 경제적으로는 좀 후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당연한 게 뭐고 필연적인 게 뭐고 절대적인 게 뭐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직자들이. 나는 새가족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이 21가지가 과연 나와 어떤 관계냐 찾으시면 되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너무 식상한 얘기인데요. 기도입니다. 우리 새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늦는 거죠. 가장 빠른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이 당하는 어려움, 죄와 저주,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마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들은 그 사람한테 출세했다, 성공했다 다 축하하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본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새가족 부원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통해서 우리 대구에 올 연말까지 500명,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저만 아멘 할게요. 우리 새가족부 통해서 500명의 중요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새가족 부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구 또 세계의 중요한 어린 양들을 먹이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 귀한 헌신하시는 분들 되고, 또 특별히 렘넌트 사역자들 귀찮아하지 말고 내일부터 렘넌트 다락방 가시고 렘넌트 지교회 하세요. 누가 오든 안 오든 하세요. 그게 지속해야 됩니다. 21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연한 게 뭡니까? 그 드라마 보는 겁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게 필연적인 겁니까? 내 얘기하면 또 핍박받지만 그거 안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뭡니까? 내가 내일 렘넌트 한 명 만나서 떡볶이 사주는 게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뭐가 그 당연과 필연 절대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걸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응답.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교회 새가족 사역자와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답을 주는, 또 우리 새가족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